process, in the waiting, you're making melodies over me, and your presence is the promise, for I am a pilgrim on a journey, and you will lead 아멘. 주 예수님. 오케이. 오케이. 딱 좋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축복은 밖에 걸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안의 것입니다. 안의 것이 차면 밖에 건 됩니다. 가지 안에 나무의 생명인 진액이 충만하면 열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진액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달콤하면 우리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들도 예수님, 우리도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들으려고 왔어요. 정말 복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가지가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그를 증명합니다. 자, 2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와의 교통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생명은 근원이고 사랑은 상태고 열매 맺는 건 목표다. 근데 우리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니까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담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설교를 너무나 잘하시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동기를 만나잖아요. 딱딱해요. 벌써 알아, 영이. 그가 나를 무시하고 나도 그를 싫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생명으로 서로 사랑해야지, 사람이 생명으로 사랑하거나 감정적으로 사랑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천연적 생명으로, 감정으로나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필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성교회에 필요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필요가 되십시오. 저도 성도들의 필요가 되고 싶잖아요. 주님의 필요가 돼야 됩니다. 자, 밖에 던져야 된다는 말은 신성은 목적으로부터 끊기는 것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관계라는 그 영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완결, 이건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요, 그 영의 일이 있어요.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있지만 또 나무 안에 생명 주는 영, 그 영의 일이 뭐죠? 진액이 어떤 일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지에 붙어있어, 나무가. 근데 나무는 늘 진액을 흡입하라 그래요. 이 진액이 가지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되게 합니다.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알면 됩니다. 그 영께서 하시는 일, 진액을 말합니다. A. 세상을 책망하심.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뉘우치고 부끄럽고 왜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했는가 수치스러워. 이건 축복입니다. 이게
이 구절에서 죄의 심판은 각각 어떤 인격과 관련됩니다. 자, 애인이 생기기 전에 막 난잡하게 삽니다. 술도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데 애인이 생기면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신성한 인격인 하나님 외에 우주 가운데 주된 세 인격들 아담, 그리스도, 사탄이 있다. 죄는 아담과 관련된 것이고 의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심판은 사탄과 관련된 것이다. 죄는 아담과 관계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당신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 어떤 성인사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대요. 죄인인지 모르겠대요.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대요. 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누가 잘 설명을 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와 관계했는데 그 이유는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심지어 의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담은 죄이며 그리스도는 의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정죄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4번 있습니다. 시작. 심판은 사탄과 관계있다. 심판은 사탄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담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임할 심판에 참여.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심판은 누구와 관계있다고요? 사탄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주야 아침마다 나서 악닭으로 씁니다. 사탄의 심판에 참여하려고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아담이 늘 평상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탄의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사탄의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이고 잘 소문난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 다 속아요. 믿음은 믿었다는 말은 뭐냐?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옮겨진 것. 어디 갔더니요, 아파트 우리 지하실을 가봤더니 큰 발전기가 하나 있어요. 자가 발전기. 내가 물어봤지, 여기 아저씨한테. 그럼 이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이 발전기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요, 뚜껑 씌우기 전에 들어왔대요. 옮겨질 수 없대요. 옮겨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 뚜껑이 덮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담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임한 심판에 참여한 겁니다. 참 바보죠. 교회 다니면서도 사탄의 심판에 참여해요. 이게 신천지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실제 영으로서 믿는 이들을 아들의 모든 실제 안으로 이끄심. 그러나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액을 흡입할 때, 진액이 들어올 때 가족에 자꾸 뭘 말합니다. 왜? 남으로부터 들은 말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낙심했다는 소리는 오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문제가 나한테 좌절이 돼요. 또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오면 오늘의 어떤 문제가 나를 좌절시키면 그가 좌절될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20분씩 마사지 받으러 가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오전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씩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허허 웃으면서요, 그럼 몸살 나요 그러더라고요. 내 욕심 같아서는 하루 20분씩 그냥 한 10번 받고 싶어. 돈 20만 딱 줘불고. 안 된대요. 매일매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뭐라 하지? 왜 내가 이래요? 차차 나아질 거예요. 아, 미치겠어요. 근데요, 진짜 차차 나아져. 여러분들도 우리 은영자매님, 유경자매님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적막강사냐, 앞길을 군말이야. 좌절을 되죠. 나는 진짜 될까? 반드시 돼요. 내가 머리 팽팽 돌 때 교정 가서 했는데요, 미치겠어요. 근데 뭐라냐요? 첫날 나흘 지나면 나아질 거래요. 미치겠어. 나 무슨 나흘이야. 지금 나 환장하겠는데. 나흘 딱 되니까요, 싹. 그분을 가서 뭘 세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살해. 알고 살살 한 사람과 모르게 세게 받는 거 부러져요. 그랬다가 모르고 바르니까. 그래서 내가요, 세게 좀 해주자. 세게. 그거 웃어요. 세게 해주라 그러자. 세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그분이 차도 밟아요. 그래서요, 에이씨 이제 여기 오지 말고 우리 게 김시현 자는 게 시은이한테 밟아주라 하자. 뭐라는지 아세요? 알고 밟아야 된대요. 자기는 알고 밟은대요. 내가 수현이 나를 좀 한두 번 밟아봤잖아. 알고 밟니? 그냥 밟아. 야, 나를 죽이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분은 대가 제보를 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합니다. 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뭘 원하는, 무엇을 원하도록 해요. 내가 다냐? 진짜 그 실제가 돼요. 저 여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무도 없이.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인천에. 근데 정말 주님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좋아요. 은혜가 되고 성도들, 사람도 오는 건 참 좋아. 근데 먹고 헌금도 안 하잖아. 지금 힘들어서 안 하는데 무슨 헌금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먹고 사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더라고요. 얘들 학교 가야 되는데, 또 사모는 대학원 공부한다 하지. 돈이 어디 있어? 돼요. 빌라 아파트 이사 갈 때 돈이 어디 있어요?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뭘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원하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원하는 마음을 주기 전에 밖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했잖아요. 좋아하고,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고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건 없지만, 잡힌 것 없지만 그걸 소망하고 그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자,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1번, 그 영은 아들의 온 존재,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다. 오케이. 진액이 흡입할 때 성령님이 우리오 계시면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사역 받을 때요, 정말 확 낚아채야 돼요. 아버지의 온 존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체현되며, 아들의 온 존재,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실제로서 알려집니다. 진액을 흡입할 때 그 진액을 통해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번, 이렇게 알리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지셔서 믿는 이들과 연합되신 것입니다. 자, 10번 중요합니다. 장래 올 것을 알게 하심.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 일들이 있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고 말해. 그때는 유대인들이 요한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럴 때
미치는 지랄은 새끼가 입다짜 새끼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지랄 떨고 있어요. 그 영은 주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장래 올 일들을 알게 하신다. 요한의 책들은 또한 세 범주, 복음서, 서신서들, 계시록으로 되어 있다. 요한의 책의 세 범주는 그 영의 삼중일과 일치한다. 그의 복음서는 주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며 그의 서신서들은 주로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신 아들을 계시하신 것이며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장래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협박합니까? 협박하는 것인가? 공갈 협박하는 것입니까? 사기친 것인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게 해요. 겁먹게 해요. 잘못된 사람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고 감동의 책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네 가지 주된 것들이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곧 교회의 진행과 과정과 세상의 운명과 사탄의 최종 완결인 바벨론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아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로서 부활 안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잖아요. 핍박 속에. 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이 아기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대요. 인기가 없었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축복하지 않으면 시시해 인기 없어요. 죄 위에서 구원하실 부활 안에 계신 그 주 예수님을 원하고 인정하지 않고면 무엇이 잔뜩 있어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없어도 고민, 있어도 고민. A번, 제자들은 고통하며 해산하는 여인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도 나한테 욕하더라고요. 야, 죽이려면 새끼야! 이 새끼야! 난 이해해요. 공감해요. 얼마나 아팠으면. 근데 얘가 났어. 왜 나한테 욕했어? 내가 뭐 욕을 했어? 잊어버려요. 사흘 동안 제자들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교통을 걷다. 오케이. 자,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묻혀 있었잖아요. 이것은 뭐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멘. 때가 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이 여자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얻었고 기뻐했습니다. 해산에 수고 없이 아이를 낳고 싶어. 그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남.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 같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세상 안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들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신 것은 바로 부활이어야 한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안에서 사람의 아들로 출생하셨지만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의 출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의 신성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분의 사람의 부분은 출생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했다. 이제 그분의 부활 이후에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관해 어떤 의문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부활 안에서 출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했던 이유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출생한 아이였습니다. 예, 부활 안에서 출생했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부활 생명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주님은 그날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잖아요.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심,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 자, 이 말은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아멘.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라. 자, 1번, 2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교회를 조성한다. 2번, 이 교회는 그분의 번성과 증가이며 또한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때 매력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출생할 때 교회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닮지 말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어떤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조직을 할 때 어떤 성과를 내거나 성공하거나 성장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셔야 되고 성장하셔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자, 마음이 순수한 사람 보겠습니다. 오늘 제 3장 할 차례인가요? 3장인가요? 19장인가요? 3장 맞죠? 구원 후에 첫 단계 누룩을 제거. 오케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막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근데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서 더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구원 받고 나서는. 자, 오케이. 자, 김장할 때 강원도 고성에 가서 땅에 있는 배추를 따듬을 때 샅샅이 따듬고 와요? 대강 따듬고 와요? 구원받은 거야, 그 배추는. 자, 구원이 뭐냐? 땅에서 안방으로 오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걸 바로 소금에 절컵니까? 또 세세하게 다룹니까? 오케이.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 여기서는 보이는 흙만 탁탁 털고 와요. 여기서는요, 속의 흙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 오늘 교회 문제 뭐냐? 속에 흙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그냥 절거버려요. 그 김장할 수 있어 보세요? 할 수 있죠. 그다음 먹을 때 개고생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성도를 만나면 씹힌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돌 씹은 심정 아십니까? 밥을 먹을 때 돌이 씹혀서 그 기분 아시죠? 그거?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자, 땅에서 배추를 따듬고 오는 것은 구원받은 건데 이제부터 봉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집에서 이제. 어제 김장했고 화요일날 저 최복성 원장 집에서 땅에 있는 파를 다 따듬고 왔더라고. 대가 1층 와서 또 샅샅이 따듬더만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일단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진보하기에 어떤 단계들을 취해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고성 땅에서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이 집에 안에 있는 배추를 통해서 김장을 할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줄 치세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은 다만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고성에서 따듬어서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열심히 주의 음성을 들어 끝났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시작인데. 저도 길물 와서 음성 들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시작이더만요.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나를 조성해 가시고 다듬더라고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록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생명은 아직 어립니다. 우리 태원이는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 태원이도 사람, 근데 어려요. 그는 주님의,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교회가 아니라 타가서야. 타가서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 다 잔챙이들만 있어. 잔챙이들. 호대만 멀쩡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아직 그다지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 수년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서 깊고 넓게 진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절한 인도를 받지 못했고 합당하게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그다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자녀로 태어나서 그 자녀가 성장하면 어떤 일이 뭐가 달라져? 자녀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성장하면, 철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야, 손 들고 말하세요. 자, 오케이. 이성전 집사님. 부모라는 말은 잘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다음에 오케이. 에? 뭐라 했어요 집사님? 오케이. 누가 말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내면 하나님을 알아요. 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거 하시려고 그러죠?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되었지만 생명 안에서 깊고 넓게 진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 동일한 땅 위를 걷고 있고 원주의를 맴돌고 있다. 이것은 5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이페이 안에서만 걸어다니고 한 번도 그 도시를 떠나보지 못한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항상 타이페이 안에서만 맴돈다. 그는 많이 걸었지만 전혀 진보하지 못했다. 그는 많은 힘을 쏟았지만 전혀 진보하지 못했다. 왜 그런가? 길을 곱게 가지 않고 늘 원을 그리며 돌았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하고 계신 일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왜 또 도는 거야? 이와 대조적으로 타이페이에서 가오승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거의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길이 곱고 기차는 항상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성경을 읽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지만 여전히 그보다 진보하지 못했다. 그들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들은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주님의 생명에 관해서는 여전히 무자입니다. 교리는 박식합니다.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과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놀랐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분깃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에 관해서는 이방인이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진보하는 것은 타이페이에서 남쪽의 가수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역인 판차와 두 번째 역인 타유윤을 지나면 결국 가오슝에 도착할 것이다. 주님의 길 안에서 앞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길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길에서 한 정거장을 지나면 또 다른 정거장이 있으며 한 수준 다음에는 더 높은 수준이 오며 한 단계가 끝나면 또 다른 단계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단계 참 멋있게 했어요. 이번 단계 이거 마셔도 됩니까? 이 단계 했더니 주세요. 그걸 감사해요. 먹었어요. 다음 단계 갔어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없네. 이것이 않고 꿀물이 있거든. 꿀물. 근데 이 사람은 꿀물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자꾸 이거 달래요. 어릴 때는 그때는 이것으로 먹고 성장하면 여기서 이걸 먹으면 큰일 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진한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주시고 이걸 주세요. 근데 이것이 처음 먹어본 것은 독약이 아닌가 두려워해. 왜? 주님과 교통이 끊기면 주님과 교통을 통해 저것이 뭔지 알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교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요, 아파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전처럼 밥 2그릇씩 먹게 하시고 저녁에 야식도 먹을 수 왕성한 식욕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그럼 제가 먹어도 짜부 됩니다. 주님 우리 절대 짜부 안 시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이 드립니다. 제목만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이 드립니다. 자, 고성 땅에서 배추를 뜯을 때 깨끗하게 다듬었어. 이 배추 입장에서 주인님 너무 아파요.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알아서 살살하게 했어. 가져왔어. 또 칼을 들이대니까 또 다듬으시려고요? 이제는 오케이. 여기서는 뽑히는 것을 허락해 드려야 되고 여기서는 깨끗해지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 아멘. 저기서 칼질과 여기서 칼질이 틀리거든요.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요. 만약 이걸 허락해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추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믿는 이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먼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완전히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컵이 쓰레기통에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집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 컵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먼저 철저히 씻고 소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분명 사용할 수 없다. 컵이 닦이지 않으면 재구실을 닿을 수 없고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다. 줄치세요. 우리는 컵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에 의해 철저히 깨끗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깨끗게 한 다윗을 골리앗이 더럽힐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분리시킵니다. 더러운 소리를 해. 그게 확 신경 거슬러. 내 속에 더러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수많은 것에서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자.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케이. 자, 여기서
이 땅에서 뽑혀서 올라와서 구원받은 거야. 여기 와서도 이 배추는 또 구원받을 것이 많아. 구원받을 것이. 첫째, 저기서는 땅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는 흙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벌레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비실비상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을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어. 소금통이 절거졌어요. 김치를 버물러요. 구원받아 또 있어요. 최종적인 이 김치의 구원이 뭐예요?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보성교회 고추가 너무 맵더만요. 먹다 아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배추의 최종 새 예루살렘은 우리 뱃속이라.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니까 끝났다고 생각 아닙니다. 철저히 모든 면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쓰레기통에 빠져 있었죠.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쓰레기통에 비유하는 것은 세상에겐 과분한 일이죠. 우리는 세상의 분뇨통과 같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분뇨통보다 훨씬 더 냄새가 난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전 존재는 세균으로 더럽혀졌고 세균으로 가득했었다. 우리 중 누구도 생각이나 감정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더러웠고 안과 밖이 온통 악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울렸고 그분의 영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출하고 분변시켜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세균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육체와 행실에 남아있거든요. 우리 육체, 행실에, 우리 언어 속에, 언어가 삐딱해요. 언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또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주님으로 구원받는 건 시작이죠. 끝이 아니죠. 그럼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게 다야. 시작이 없이 그냥 확 나같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 천국 가서 얼마나 다듬어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밟아야 할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시작조차 못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은지 수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우 오래전에 주님에 의해 쓰레기통에서 건져졌지만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세균들과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꼴보기 싫고 그러잖아요. 왜? 세균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교리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많은 규례에 익숙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레기통에서 건지시도록 허락해 드렸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신선하게 하신 것을 한 번도 허락해 드린 적 없었다는 것이죠. 강원도 고정 땅에 있는 배추가 뽑히도록 허락했지만 집에 와서 깨끗하게 다듬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허락해 드린 만큼 우리는 누려집니다. 아멘. 모든 더러움과 세균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더러움과 세균들이 있어요. 강원도 고성 땅에서 뽑아서 칼질해서 왔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시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지만요.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세요. 강조를 안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자거나 기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할 것이고 우리 안에서 깨끗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세균들을 보게 하소서. 특히 세상이 세상에 자랑거리게 되고 세상에 박수 받은 것 더러운 세균들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한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피를 우리 위에 바를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우리 위로 지나가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줄 치세요. 유월절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라 불리는 또 다른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내냅니다. 무교절은 누리기 없는 빵을 먹거든요. 그냥 밀가루 반죽만 먹어요. 누리기 없는 반죽, 밀반죽에다가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을 싸서 먹어. 삼합, 홍합,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이렇게 산합. 그 쓴나물은 무교절은 무교병, 누리기 없는 빵이거든요. 그 말은 누룩은 죄를 말하거든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죽을 때까지 죄가 없어야 돼요. 둘째, 쓴나물은 뭐냐?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전에는 신형제, 영자매 나쁜 짓 했대. 사기쳤대 이번에. 와, 그럴 수 있어. 저 나쁜 년이네 저거. 이렇게 막 헌담할 때 기분이 너무 쾌재를 불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누구 험담하면 마음이 써요. 이게 쓴나물입니다. 저는 남편 흉보는 것이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 남편 흉보면 내가 이상해져요. 이게 쓴나물입니다. 그다음에 고기를 싸먹어야 돼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제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누구 헌담하는 것을 설 때 마음이 써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 두 절기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없었다. 무교절은 유월절 직후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첩단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밤에는 바로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무교절입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도요, 7일 동안 성경 숫자 7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교절입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밤에는 바로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유월절의 시작은 무교절의 시작이라도 봐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즉시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누구 험담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짓고 고린도전서 5장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으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함을. 묵은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묵은 누룩, 종교, 관념, 교리, 사상, 어제 어떠함 다 버려야 돼. 전에 저희 교회는 다국적군이잖아요. 다양한 교회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에서 좀 중직으로 일하시면 우리 교회잖아요. 여기서도 중직 노를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럼 거기 잘 짱박했지 왜 여기로 튀어나와가지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인가?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를 가리킨다. 밀가루가 부푸는 까닭은 그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이다. 누룩 안에는 몇 시간 안에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부패시키는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밀가루 안에 누룩은 부패함을 가리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를 부패시켜요.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한 모든 사람은 부패된 생명 안에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부패된 생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의 생활에서 누룩은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청년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젊은이들의 상황을 알고 있죠. 10대의 생각은 매우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러나 그 청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연애 소설을 읽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애 소설이 누룩과 같이 그의 생각 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발휘하고 악취를 내어 처음에는 매우 순수했던 그 사람을 점차로 속에서부터 부패시키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좀 아멘. 주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니까요 보약을 먹은 기분이에요. 힘이 팍팍 솟아 올라와요. 왜냐면 생명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2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근데 나오고 싶었는데 말이 안 들어요. 몸이요.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어떤 사람은 영화가 좋은 것이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매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영화가 아주 유익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영화를 오용하고 있다. 모든 부모들은 오늘날 도시거리가 청소년들의 생각을 교화시키지 못한 영화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영화들은 청소년들 안에 악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영화 자체는 좋을지 모르나 영화가 상영되는 장소의 환경이 부적합함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영화관이 돼지 우리보다 더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깨끗한 롯데 시네마로 가서 롯데 시네마로 가면 되잖아요. 롯데 시네마보다 더러워요. 요즘 무당은요 거지 같은 옷 안 입어요. 신사복 입고 있어요. 사주 카페 하십니까? 사주 카페? 카페는 갔더니요 점쟁이가 해요. 젊은이들 다 그걸로 빠져요. 어떤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과학이나 역사에 관한 영화를 보는 것도 잘못됐단 말입니까? 만약 그러한 영화가 학교에서 상영된다면 그것을 보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관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시원한다. 영화관 가지 마. 달력을 예로 들어 위의 요지를 다시 말해보겠다. 달력은 좋은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달력에 합당하지 않은 사진을 인쇄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람 안에 강교하게 주입되어 많은 젊은이들을 부패시키고 냄새나게 하는 누룩이다. 연예인들 가운데요 특히 소주 광고하는 여자 연예인들 진짜 더러운 여자들이에요. 최고 인기 캐비들 돈도 많이 번다요. 소주 광고하면. 의사와 생물학자들은 모두 온 세상의 세균들 즉 누룩으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부패한 세상이다. 매우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이 다른 이들을 부패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 의식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단지 이 부패된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러운 것들과 세균으로 계속 오염되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 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균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킨 직후에 무교절을 지켰다.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은 지키지만 무교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유월절은 지켜요. 근데 무교절은 안 지켜요. 무교병에다가 쓴 나물과 고기를 사서 먹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닙니다. 나는 이전에 예찬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나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을 봤다.
여러분이 항상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환경에 산다면 신선한 공기로 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매우 민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의 부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앉아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벽에는 음란한 그림이 있는 달력이 걸려 있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 집사님들 신방할 때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태비더미 옆에서 정찬을 먹는 것 같다. 당연히 그 맛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누룩은 제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도 누룩이 있더라고요. 나같이 작고 초라한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불편함을 느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겠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러한 느낌을 갖지 않았다. 그 집의 사람들의 성경을 읽을 때 깨끗하지 않은 것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것은 그 가족이 한 번도 누룩을 제한 적이 없고 또 진지하게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일을 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참 슬프죠? 누룩을 제한 예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이 길을 가는 것에 관해 매우 진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젊은이들은 연애 소설을 읽기 좋아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든지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책을 그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이다. (1944년) 나는 웨이하이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곳에 모이는 회중의 대다수는 세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부인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집은 마작패나 중국 골패로 가득했다.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품질이 매우 좋은 값비싼 마작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왜 나에게 그것을 묻습니까? 그래야 그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나에게 묻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어떤 것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여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까? 바로 버릴 것입니다. 악취가 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화토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화토. 여러분이 이미 마작에서 나는 악취를 맡았다면 사람들에게 마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겠군요. 저도 한 번요, 제가 위장이 안 좋았더니 누가 나한테 벌집으로 만든 소주를 뭐라 하죠? 벌집으로 소주를 담가놨어요. 그 한 잔씩 먹으면 좋다고. 어떻게 내가 그걸 먹을 수, 받긴 받았죠. 받았고 옆집 아저씨 갖다 줬어. 나도 죄인이 있더라고. 좋다가죠. 내가 죽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작패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강도짓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나 술 못 먹으니까 술이 선물하는데 술을 다른 사람 줍니다. 강도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강도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피해를 줄 뿐이다. 그러나 마작패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2, 3세대 동안 그 집안 사람들에게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전하였고 마작패를 모두 모아두었다. 그러나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위한 간증을 해서 여러분의 마작패를 불태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작패뿐 아니라 중국 주사위, 골패 등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집안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뒷마당에서 그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누룩을 제한 하나의 예입니다. 1938년에 나는 베이징의 병원에 일하는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그의 거실에 있는 비단 우산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지 아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보다 연소하였기 때문에 공손하게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우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우산에 용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 그림이 있습니까? 코끼리 뿔을 갖다 어떤 집에 갔더니요 TV 앞에 코끼리 뿔 있죠? 코끼리 뿔을 딱 한다고 사슴뿔을 딱 갖다 놔요. 특히 용의 광대는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당신은 용의 그림에 그려져 있는 물건이 그리스도인의 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네 마리의 용을 볼 때마다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형제는 계시록을 읽음으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됐다. 그는 마귀가 용이라는 것을 읽었을 때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왜 여전히 사탄에 속한 물건을 집에 두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용의 그림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용 장식품을 달고 다니고 용춤을 추고 심지어 용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는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용으로 점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추수 권사님도 그런 건 모르겠는데 글씨 쓸 때 글씨 쓰잖아요. 추사체인가? 용 형상으로 복을 써요. 여러분들 숟가락에 복자 써진 거 다 갖다 버리세요. 숟가락에 복자 써진 거 있어요. 요즘은요 방석이 돈방석이 나왔더라고. 돈 패티세요. 예. 차두리 아시죠? 차두리도 문신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문신을 하나 모르겠어요. 36년 내가 티엔친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우리 일행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그 자매의 남편은 매우 유명한 건축가였다. 그녀의 거실 천장은 용 그림으로 가득했다. 그날 그녀의 남편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식사할 때마다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천장에 그려진 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용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용을 싫어하느냐고 물었다. 모든 사람이 용의 형상이 새겨진 차주전자를 갖고 있었거나 용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자신의 집에 두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용 그림을 없애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나는 우리의 수중에 있지 않은 일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나 불의를 범한 적이 있었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피 주시는 것을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범했다면 우리 그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처리한다. 더욱 불의하게 얻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족에게서 얻은 것이든 직장에서 얻은 것이든 철저히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가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한다면 우리의 전 존재가 누룩으로 가다가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어느 날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매주 설교를 듣지만 그 기꺼이 처리받지 않고 사상의 돈을 훔치거나 회사의 돈을 사용해도 아무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는 축복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건 축복받을 필요 없죠. 왜 훔치니까. 답답하죠. 저도 전도사 때요 교회에서요 20만 원 청구했어요. 뭐 주일학교 물건 산다고. 그랬더니 동대문 가면 덤에 있잖아요. 거기 샀더니 30% 싸게 돼요. 17만 5천을 받아요. 나머지 얼마죠? 2만 5천? 왜? 내가 바쁜 말은 내가 소환 좋아서 깎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학영상 공부할 때 조종이라는 걸 설명할 때 그걸 끄집어내래요.
그때 당시는 책이 뒤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요 책을 무인 판매했어요. 책 꽂아놓고 양식인 거 가져가고 헌금통에 돈을 넣어라. 회수율이 45%였어요. 절대 미치지 않았어요. 어떤 분한테는요 그냥 가지고 왔대요. 한 번에 어떤 사람이 막 책을 잔뜩 들고 나가요. 음에 속이 쓰려야 저거 돈 놔두고 간 거야. 그냥 가져간 거야. 3개월 만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요 책 왕창 가져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늦었지만 돈봉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요 내가 교회 물건 살 때 싸게 사고 이마에 포기하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불편했을까 알았어요. 그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돈 쓸 때 특히 주방 제가 30만 원 줬었는데 여기 농산물 가서 싸게 샀어. 18만 원에. 그 2만 원은 그냥 쓰세요 그래. 난 아예 처음부터 그들을 하여금 죄책감 갖게 하면 안 되잖아. 일단 저는 나갔으니까 그건 끝이야. 싸게 사건 비싸게 사건 그건 내 속 아니야. 나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었습니까? 우리 영자매님 그런 적 없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합당한 거예요 그거요. 주님 보시기에는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게 있었습니까? 우리 이주 집사님 혹시 우리 저기 김영철님 교도관 있을 때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철딱성이 없는가 봐요. 아빠 내가 현대마트에서 고기를 15,000원짜리 샀는데 이번에 1,500원 찍었나 봐요. 1,500원을 찍었나 봐요. 거순돈을 15,000원 더 받은 거야. 아이한테 야 나는 튀었대 그걸로. 운수 좋다 그래. 운수 좋다. 한번 이런 데 있어서 식사를 하고 3만 원인데 4만 원을 고 4만 원 들었잖아요. 3만 원인데 4만 원 줬어요. 뛰쳐 달려와서 1만 원 돌려주더라고.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설교의 주위에 있던 모든 은행의 어음이 삽시간에 다 팔렸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의를 깨닫고 불의하게 사용한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 가서 어음을 샀기 때문이다. 그 집회에서 마이어 박사는 한 청년을 예로 들었다. 그러니 이 청년은 그의 주인에게서 3파운드 18실링을 훔쳤고 지금까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 청년에게 당신은 마음속에 평강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후에 어떤 사람이 마이어 박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실제로 나의 주인에게서 3파운드 18실링을 훔쳤고 그 이후로 나는 마음속에 평강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3파운드 18실링에 해당되는 어음을 구비해서 그 우편으로 나의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를 했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훔친 장갑을 끼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는 그러한 예를 들었을 때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후에 한 청년이 그에게 와서 제가 끼고 있는 장갑은 사실 내 주인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설교를 할 때 그러한 것을 말해야겠다는 영감을 얻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불의한 소유물을 한 번도 처리하지 않았다.
주님을 진작에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과 훔친 물건들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군수가 있었거든요. 하사관 군수가. 제대할 때요 한 트럭 싣고 나왔어요. 군대 물건 한 트럭. 우리 대대장은 집 2채 샀어요. 우리 보는 앞에서 시멘트를 기차 화차 있죠. 기차 한 양을 다른 데로 세. 우리 보는 앞에서. 공소시효도 다 사라졌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저는 군인들 보면 부끄럽잖아요.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년 전에 카이핑에는 집안에 예수의 형상을 두었던 한 자매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그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식사 때마다 약간의 음식을 그 형상 앞에 가져다 주었다. 후에 그녀는 귀신을 들렸다. 귀신. 예수의 형상을 가져다 나누다도 귀신 들려요. 그녀를 알고 있던 한 자매는 나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형상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매는 예수의 형상에게 경배했는데 어떻게 귀신 들릴 수 있느냐? 나는 그 자매에게 우리는 예수의 형상에게조차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예수 자신을 경배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효선 집사님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저를 못 만나서 제 길거리 가다가 제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나 봐요. 알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웃고 계시네요.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어요. 또 다음에 올게요. 안녕 하고 가요. 아주 미친 거죠 완전히.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경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예수 자신을 경배해야 됩니다. 영을 경배해서 이 말이 뭐냐? 영을 사용해서 이 말은 뭐냐? 주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영과 실제 안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도 경배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예수의 형상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새벽기도 그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형상 뒤에는 심지어 예수의 형상 뒤에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귀신은요 참 재밌어요. 귀신, 들림.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문이 잠겼어. 들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들려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8시 반인데 목사님 저 쌀가게에서 쌀 갖고 왔는데요 문 닫혔어요.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들리고 싶었는데 문이 잠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열어주니까 들리더라고. 여러분들 귀신 들리지 않으면 문을 확 잠궈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소리를 빼버락 진다. 2번 두드려 팬다. 3번 묶어놓는다. 4번 나가시오. 그래, 몇 번이에요? 오케이. 귀신도 마찬가지야. 전에 우리 교회인데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에요. 뭐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화장실 급했어요. 들렸다가 나가시오 그랬어요. 근데 귀신은요, 우리가요 나가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짱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몰라요. 왜?
귀신이 나한테 잘해주거든. 이게 친숙한 영이에요. 귀신에 홀린다는 말 있죠. 홀린다. 막 홀려. 술에 홀려. 담배 홀려. 욕짓거리는데 홀려. 귀신들. 여러분들 홀린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엄청 많죠. 성질에 홀려. 성질나. 그리고 저희 합동측은 십자가 없잖아요. 네, 우상숭배. 주님의 손 안에서 깨끗한 재료가 됨. 자, 방에 들어온 배추는 깨끗해질 때, 깨끗한 재료가 될 때까지 계속 다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집안에, 우리 존재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지 보여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 주님의 관점으로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더럽다 깨끗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처갓집 갔어요. 처음으로 결혼해서요. 성묘 가서 우리 저는 장모님 얼굴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처갓집도 계모고 우리 집도 계모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하여튼 잘 만난 것 같아요. 갔더니요, 성묘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어머님이 사이다를 좋아하셨대가 사이다를 거실에 뿌려요. 누룩입니다. 아, 평상시 사다 드리지 왜 뒤져서 뿌리냐고.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잘하세요. 돌아가셨습니까? 전 끊으세요. 우리 뒤지기 전에 서로 잘합시다. 저 여러분들한테 잘할 테니까요. 죽어서 울어주면 뭐냐고. 지금 함께 울어줘야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큰 고통이었고 그는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구원받자마자 그의 미움이 사라졌다.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미움 또한 사라졌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간에 어떤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와 우리 사이의 문제를 자백하고 철저히 처리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요. 우리 행실이 달라지면 구원받아요. 어느 한 자매는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며느리에게 모질게 했던 것을 회상할 때마다 마음이 매우 편치 못했다. 그 자매는 며느리도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담담이 없었다. 그 자매가 나에게 찾아와 그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는 구원받기 전에 며느리를 모질게 됐습니다. 자매는 며느리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는 그녀에게 잘못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주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체면을 지키기 원하는지 또 며느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녀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과거에 나는 그녀를 모질게 되었다. 내가 그녀에게 잘못을 신하면 나중에 그녀가 나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 문제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며느리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했다. 며칠 후에 그녀는 나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잘못을 신한 후에 그녀는 울었고 나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았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더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더럽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재하거나 자신을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모든 노력을 제해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느 날 우리의 전존재는 완전히 깨끗게 되며 안팎으로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가정 안에 모든 것도 깨끗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주님의 손안에서 깨끗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추는 재료고들이 돼야 돼. 재료. 오늘 반찬 참 잘했더만 맛깔스럽게 다 깨끗한 재료를 사용했나 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잖아요.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딱 가뿐해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갈 때 내내 묵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약이 아멘하고 감동으로 받아들면 감동인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거든. 다시 내뱉지 말아요. 엠뱅을 그러면 안 돼요. 가서 공부해봤자 그건 내뱉은 거예요. 약을 먹고 내뱉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쪽 병원에 가서 아파서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안 나니까 더 쫓쫓방 갔어요. 주사 맞고 저쪽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갔다 저쪽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은 아니 약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락 소리 내면서 가서 약 먹어! 그러더라고. 약을 먹어도 신통치 않은 약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3일치 약 줬잖아요. 뭐는지 아세요? 자, 3일치 약 3일 동안 꼬박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이틀 먹다가 나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요. 또 생긴 거야. 계속 먹으래요. 의사가 괜히 3일째 주어진 거 아니에요. 제발 약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오케이. 자, 증상은 이렇고 약은 이거야. 이놈 약이 들어가서요. 이 증상을 처음에 이렇게 약보다 줄어들게 해요. 약이 그 일을 해요.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다 줄여요. 주님이 행하심이 저는 맹견신은 못 살아요. 맹견신 뜨면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당신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정신 차리면 기절 초풍해버려요. 억울함이 한이 없잖아요. 근데 늘 그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거든.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처음에 문제가 이만해. 문제를 줄어들게 해요. 오늘 또 커져요. 또 말씀 먹으면 줄어들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문제를 더 크게 보지 말고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주님을 더 크게 봅시다. 지금 제가 아프잖아요. 아픔을 크게 보면 비참해지만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면 주님이 행하실 일이 더 크거든요.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분들. 자, 115페이지. 영에 속하는가 두뇌에 속하는가, 잔머리에 굴리는가 주님을 기대하는가.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에 속하는가 두뇌에 속하는가. 두뇌는 세상이고 영은 하나님이죠. 처음에는 두뇌가 이겨요. 영이 말은 꼼짝 못해. 영이 두뇌가 세요.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저 처음에 여기서 이 사역할 때 버텼거든요. 버텼어요. 때가 되니까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 그 사람 못 준 거 다 키워나가요. 몇 년 만에 쏘보려고 그래. 몇 년 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승리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승리하려고 그래요.
의문과 성령,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의문은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을 성령과 비교해 볼 때 율법 안에는 성령의 살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죽일 따름이다. 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납득이 안 돼. 논리에 안 맞아요. 영은 두뇌는 논리에 맞아요. 근데 영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성령 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 세계도 당초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주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에 의한 것이죠. 성령으로 출생했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하여 오셨나요? 두뇌로 왔나요? 영으로 왔나요? 두뇌로 왔나요? 성령의 계시에 따르면 생명을 주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두 성령이 달린 것이다. 율법은 의문을 쫓는 것일 뿐 성령이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구약의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약의 의문도 있다. 구약이 중요시하는 것은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율법이 거룩하며 영에 속한 것이다. 다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문자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의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가 나오죠? 자, 유경자매님, 밥을 먹으면 뭐가 나오죠? 예? 힘이 나와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밥이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거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해볼게요. 이주 집사님, 교육이니까. 집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지금 똑바로 경청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똑바로 공부 시간에 똑바로 경청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똑바로 경청해야지. 밥을 먹고 밥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그랬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죠? 감자튀김, 김치, 파래, 그 다음에 동태찌개. 제가 한진우 집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동태찌개가 나와버려서 욱해가지고 더럽죠. 동태찌개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더러운 거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이제 그만 줍시다.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문자입니다.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말해내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성현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이가 중2야. 짧은 치마 입고 밤에 쓰레받 신고 돌아다녀. 소속자 예진이야. 예진이 불러서 예진아 목사님 보자. 돌려보내서 그 다음날 성집사님한테 따님이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요 궁금하잖아요. 엄마 목사님이 나 잘 따르고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 주신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야단 못 치겠더라고. 너 힘들어서 그런 거지? 속상해서 그런 거지 너? 그러지 마. 그 아이들이요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야단부터 나와버립니다. 왜? 주님의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신약의 복음에 있는 많은 진리, 명령, 훈계, 교훈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고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고 사람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떠날 때 그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의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아니 어느 날 많은 한국 교회 강대상에서 설계되는 설교 말씀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사람 다 죽여요. 율법의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그 짓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말썽 부리는 말 안 듣는 아이 상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 대한 종을 듣고 이 아이가 부모가 없어요. 개판쳐. 저도 부모 없이 살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아 요즘 잘 있니? 자꾸 우는 거라. 우는 수밖에 없어요. 펑펑 울어야 돼요. 난 이 마음 알아. 많이 힘들지? 답도 지가 갖고 있어요. 문제도 있지만 답도 자기가 갖고 있어요. 답을 말해내요. 절대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 다 답 갖고 와요. 어미의 마음을 울어주는 거라.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서늘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것은 모두 죽은 것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는 진리를 많은 믿는 이들이 소홀히 여겼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 행하는 모든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철저히 보지 못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무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좀 미친놈, 미쳤다 그래요. 특히 저희 보성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박살날 교회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함을 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육체를 신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앞제비야, 일본 순사야, 이렇게 하세요.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일본 순사 노래를 하면 되겠어요? 제가 시작. 일본 순사 사무실에 나오긴 나왔어. 근데 일본은 떠나지 않았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광야, 여리고, 요단강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출애굽이죠. 이거 우리 인생이야. 저와 여러분 인생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신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출되지 않는 모든 역사와 행위와 모든 기도와 진리 추구가 다 죽은 것임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로서 무덤에 묻히기만 합당하다고 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번 주일날 공부할 건데 조성되고 건축돼야 되는데 자재를 잔뜩 쌓아놔요. 잔뜩 자재가 있어. 조성되지 않았어요.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요, 돌무더기야. 돌무더기야. 발로 차기 전에는 건물인 것 같아.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결인 교회가 돌무더기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숫자 자랑합니다. 무더기입니다. 무더기입니다. 자, 건물을 자랑해야 돼요. 그 건물 안에는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예? 사람을 자랑해 건물을 자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을 제하고 사망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을 주의할 뿐 사망을 이기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 죄를 이기는 술 안 먹었어, 담배 안 피웠어, 담배 끊었어. 근데 연병할 망을 넘어치고서 사망을 이기지 못해. 죄보다 더 나쁜 것이 사망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주신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으로 충만한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듯 사망을 미워하신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어지게 하지만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죄를 이기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생명으로 충만되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죄를 안 지어, 죄를 이겨, 죄를 안 지었어, 그걸 끝나버려요. 생명으로 충만되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할 필요 없지, 나는 죄 안 짓고 있는데 죄는 안 지었지만 생명이 없어요. 돌무더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산 것임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있는가? 성령을 힘입음으로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육체에 속한 것들이 사망에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까지도 성령을 떠나서는 여전히 죽은 것임을 계시합니다. 의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성령을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냥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압니다. 제가 김밥 날아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김치가 중국산이에요. 저는 중국산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어보면 마늘 냄새 나요. 그럼 중국산. 배추가요 힘아리가 없어요. 근데 직원들은요 지기들이 담은 거 먹더라고. 절대 그거 안 먹어요. 본인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영을 말씀의 원동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분의 영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오케이. 우리가 도배 공사를 하려 그래. 벽에 벽지를 붙이려 하는데 벽지가 진짜 실크 벽지 진짜 비싼 거야. 근데 풀이 없어요. 풀이.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풀이 없으니까. 그래 좋다. 여러분들 침 다 뱉어. 침 다 뱉다가 침을 발라서 붙여. 딱 붙고 있어. 더 세게 눌러. 더 세게. 그거 건들지 마. 그럼 떨어집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말씀이 올 때 성령도 같이 오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는 성령님의 의도를 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책을 읽잖아요. 그 어떤 의도를 알게 하시려고 이 책을 보게 하셨는지 알아시더라고요. 빨리빨리 돌이켜지죠.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원동력으로 삼으시고는 영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을 버려버리고 말씀만 받아. 이게 우리 합통치기라. 말씀대로 영을 갖다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의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은 것을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 새어머니가 우리에게 밥을 줍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 줍니다. 말씀이 오는데 영이 없어 옵니다. 사랑이 없는 밥을 먹으니 가시방석이. 더 먹고 싶은데 먹으면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처먹기는 그럴까봐 또 못 먹어요. 꼭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들어가 항상. 성경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은 것을 여긴다고 말하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에게 성경은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성경은 죽고 능력이 없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문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전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후자는 두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한 사람은 두뇌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는 원동력과 생명이 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두뇌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그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만 받고 생명과 능력을 얻지 못해요. 두뇌로 진리를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들이 사상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진리들은 그에게 효력이 없고 때를 따라 그것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가 그 진리의 배경과 사실과 과정을 다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능력을 얻지 못한다. 이 진리들은 그 사람에게는 진리라 할 수 없고 공허한 가르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 진리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는 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가를 알아보려면 다만 그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믿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요험은 믿는 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진리를 추가돼 두뇌의 지혜만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안 돼. 성경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연결시켰다. 그러나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영과 분리시키거나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말씀과 분리시킨다. 이 두 가지 극단은 다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영과 분리시키는 사람의 그 행위는 결국 괴상하게 됩니다. 영이 떠나버리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괴상해집니다. 그러나 전자에 떨어진 자가 후자에 떨어진 자보다 많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서적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사람의 지도가 있으므로 거기에 노력만 더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성경적 사실과 교리를 이해하도록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끔찍스러운 성경 공부예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이 실패한 평신대 깨운다고요. 왜 평신대 깨우냐고 잠자가 냅두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뇌로 진리를 받아들일 때 결코 진리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지식입니까? 생명과 능력입니까? 우리는 지식만 얻으려고 그렇지 내가 모르는 한 가지 지식을. 지식은 오른편 강도는요 지식은 없었지만 생명과 능력을 얻었어요. 아멘. 이게 저희 보존교회가 까딱 잘못하면요 생명과 능력을 먹으러 지식만 얻어요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다 안 돼. 다 자기도 뛰었대. 이러죠.
부부가 헤어졌어. 이혼은 직전이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인간, 어떤 인간 내가 샅샅이 다 알고 있거든. 그럽니다. 하나도 모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분별. 그러면 성령으로 진리를 받는 것과 두뇌로 진리를 받는 것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지 않으며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떤 책이나 교사에게서 또는 성경 자체에서 진리를 받는 것은 두뇌로 진리를 받는 것이다. 두뇌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책이나 교사 혹은 성경에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이 죽은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산체험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성도들과 가까이 석해지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잘 석해야 됩니다. 2번,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율법을 지키는 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었습니다. 사도의 뜻은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행위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는 그들에게 또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의 뜻은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의지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의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인 성령에서 나온 것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고 육체에서 나온 것은 모두 행위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이거 전에 바뀔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육체가 행위와 하나이듯 성령은 믿음과 하나다. 그러므로 두뇌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성령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걱정하고 하나는 기대합니다. 걱정하고 기대합니다. 두뇌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걱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본 사람은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믿음이 삽니다. 진리를 두뇌로 받아들인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이해를 주지만 성령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람이 믿도록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를 더 깨닫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이해시키려고 했더라고요.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의 사정이라, 그 사정이라. 지랄을 덜 떨하겠어요. 제가 이제 몸도 축 나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겠다.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중요시하고 항상 전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믿는 이가 적지 않고 이 진리를 위하여 특별히 간증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사람의 말은 그들의 체험을 드러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형제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은 진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못할 때는 십자가의 힘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아주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쏭달쏭한 말이다. 이것은 그가 함께 죽은 것에 대해 두뇌로만 이해했을 뿐 성령의 능력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요. 죽을 힘이 없으면 십자가의 힘으로 죽어야 된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 이미 죽었는데 죽어야 되지 왜 사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후에야 역사합니다. 거주시세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후에 역사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사람 속의 생명의 역사는 나중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일종의 이상이 지나지 않는다. 성령은 아직 그 진리가 성취한 것을 그에게 이루지 않았어요. 주님은 성취하셨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취한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함께 죽은 문제로 돌아가 보자. 성령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사실이다. 근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이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죽을 줄 알고 왔다. 안 죽거든. 다시 딴 데로 갔어요. 죽으려고. 여기 오면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주는 교단으로 갔어요. 참, 지금도 안 죽고 있더라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참된 것이듯 우리의 죽음도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형벌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써 죄의 권한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으므로 문제는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으므로 문제는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더 이상 가르침 필요 없거든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함께 읽고 마치면 되거든요. 시작!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은 우리의 처음에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증가하실 것이다. 이런 경계에 이르러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대가 제물이 필요해요. 내 눈구녕으로는 전혀 희망하는 것들이 안 보이는데도 믿으래요. 저는 그거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말 어마무시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네, 주님께서.